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지난주에 홈플러스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보험사에서 가입 감사 상품으로 1만 원짜리 할인 쿠폰 3장을 준 것이 있어서 결제하려고 내밀었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직원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쿠폰을 받은 것이 대략 6월 18일경이었습니다. 그 당일 기준으로 한 달하고 10며칠이 지나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렇게 짧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쿠폰의 유효기간이 발행 후 1개월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쿠폰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유효기간은 역시 1개월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게 쿠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쿠폰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이 쿠폰에 관련된 규제사항을 잘 읽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운 상품권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는 더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를 관리하는 데도 숙지해야 할 정비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공도에 운전을 할 때에는 또 공도에 운전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될 교통법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숙지해야 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차를 관리하지 못해서 오래 타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관련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평생 교회를 다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행한 결론을 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남유다 지역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그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만 2년 정도를 다스리다가 암살당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측근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세워져 있던 성,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요새인 다윗성에 머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도 아니고 성막도 아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방치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도 전에, 오래됐죠.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이 밀려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장에 가져오면 하나님의 신령한 힘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인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땅에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에도 대략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자고 결론을 하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실려 돌아온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산지에 살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는 그 이후로 법궤가 본래 있던 그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그 법궤의 행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이제 법궤가 돌아온다.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악기를 연주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기쁨으로 수레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 수레가 그 기돔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도 흔들려서 막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법궤는 안전했지만 우사는 법궤를 만지자마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의 몸을 찢어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난리가 났겠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없어서 가까운 곳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임시로 옮겼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슬픔에 잠긴 것과는 달리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법궤는 3달이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자기에게 그런 불행한 사건을 주셨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법궤 양쪽에 있는 고리에 이동용 막대기를 끼워서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법궤를 주실 때부터 내리셨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사람,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경고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임시로 보관되고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던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작정을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웃사를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법궤를 직접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에 마련된 장소로 법궤를 이동했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가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백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 왕의 딸 왕비 미갈은 그런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궤든 뭐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지만 미갈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왕답게 처신하지 못한다고 비꼬는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왕비랍시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동참하지 않은 미갈을 다윗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왕비 이전에 미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마저 업신여기는 그 신분을 망각한 미갈에게 하나님은 불임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쿠폰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나 비싼 물건일수록 더더욱 기본적인 사용법 혹은 환불 규정,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주의사항, 숙지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혹은 스트레스 받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 기럇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북치고 나팔 불고 노래 부르며 춤추는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이동하는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궤를 운반하며 보호하던 웃사가 흔들리던 법궤를 붙들었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참극이 일어난 겁니다. 현장에 있던 다윗과 사람들이 놀라서 일부는 도망갔고 일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다윗도 너무 놀라서 수레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를 발작시키신 것도 웃사를 죽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그런 참극을 일으키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가식적이지도 않고 진심이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웃사가 죽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3개월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헌금을 드리는 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을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과 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막무가내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훈련을 주관하는 예비군 대대와 소속 군인들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예비군들은 장난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훈련도 대충, 지시사항도 대충, 밥도 대충, 뭐든지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훈련 딱 시작할 때 출석 도장 찍고 짱 박혀가지고 훈련 끝날 때까지 숨어있다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술 먹고 뻗는 사람도 있었고, 예비군들을 돕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기관병들이라 그러죠. 군인들과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술 취해서 훈련 도중에 싸우고 도망가는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시 돈 지불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과 이 구원을 다이소에 파는 몇천 원짜리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동네 축구 동호회보다 더 대충 생각합니다.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뭘 모르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복음과 구원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돈과 능력과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그것으로 복음과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값이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그냥 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 사람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인생 교과서, 지침서입니다. 대충 적당히 읽고 던져버리는 소설책이나 웹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몇 구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4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2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단들은 왜 이단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왜곡, 첨삭하는 그런 열정과 맹신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뜻은 어떻게 알고 이루기는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종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여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말씀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